할렐루야. 오늘 1월 1일이죠. 몇 시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새해 첫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참 뜻깊은 시간이고, 정말 올 한 해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죠.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떡국들은 다 드셨어요? 잘 주무셨죠? 저녁에 나오려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 했는데 뭘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나 그런 생각들 아마 하셨을 텐데 저는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왜 이런 일부터. 네, 저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고민들을 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 5일 동안 하든지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아니면 뭐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냥 첫날부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 2, 3.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작심삼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자고 하면 또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또 미적미적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구정 지나가잖아요. 또 그럼 구정 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어영부영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끈따끈한 이 마음의 결단과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몰아치듯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출발 선상에 있는, 스타트 라인에 있는 경기 운동 선수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5년도라는 스타트 라인에서 딱 출발을 빵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는데, 시작 총소리가 빵 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출발 시작점에 어떻게 팍 튕겨져 나가듯이 속도를 내고 나가느냐,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결단을 드리고, 여러분 새해가 들어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굉장히 좁은 그 시선과 그 앵글 안에서만 뭔가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버킷리스트, 올해 한 해 해야 되겠다 싶은 그 제목들이 사실 다 거기에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첫날이라고 운동하신 분들 있죠? 운동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했어요. 안 하던 플랭크도 한번 해보고, 첫날이니까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정말 영성의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떤 역사서나 어떤 사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그냥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냥 살짝 보여주면서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그 끝이 어디에 이를지 모를 정도로 깊고 정말 울창한, 마치 무슨 아마존 수풀림과 같은, 가본 적도 없지만 사실 히말라야 같은 그런 엄청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큰 은혜를 우리가 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있고 내가 붙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내가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이하기에 앞서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백지수표와도 같은 건데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큰 비전을 가지고 어느 만큼, 어느 사이즈만큼, 어느 지경만큼 우리가 크게 뭔가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야, 이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 한 해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어떤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할 수 있는 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2025년 상당교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여러분, 상당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상당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비전들이 더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들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이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게 지금 문제인데, 네, 이거 어떻게 구하나 하실 텐데, 아무튼 시편 말씀, 시편과 함께한 신년 블레싱 집회 성경책을 여러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시편 개요가 쭉 나옵니다. 150개의 시들이 5권의 독립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편집에서 5권으로 엮었어요. 150편을 5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누기 쉽게 30개씩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격들, 주제들, 그리고 내용들, 시대적인 상황들, 저자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재구성을 했어요. 재구성을 해서 때로는 그것을 시처럼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오래전 모세의 시서부터 해가지고 포로기 이후까지 굉장히 넓은 시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시들을 그렇게 모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를 보시면 1권서부터 5권까지 나오는데 1권은 1편에 41편, 2권은 42편에서 47편까지 나오고요. 그렇게 3권, 4권, 5권이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책의 앞에 개요에도 웬만한 책에는 아마 이런 게 나와 있을 거고 그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성경의 맥잡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모세오경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시의 내용을 어떤 카테고리로 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찬양의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탄원시,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메시아 관련된 그런 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 다윗이 압도적으로 그의 시가 많아요. 73편이나 되고 고라 자손의 시가 한 10편 되고요. 아삽, 솔로몬의 시가 2편입니다. 의외로 솔로몬의 시가 적죠.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고 많은 시와 잠언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잠언 전도서는 그렇지만 시편에는 딱 2편만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해만과 에단과 모세의 시도 90편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익명,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가 한 50여 편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편 150편의 각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그 김영봉 목사님의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그 시편 각 편을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제가 읽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오늘 같이 시편 원래 말씀을 좀 볼 거고요. 뒤에 가면 한 10편 정도 시편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문을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내용들 이제 이게 이따가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이제 교재에서 눈을 좀 떼시고 시편이 전체 몇 편까지 있지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뭐 그 전에 한번 이런 포맷으로 한번 강의를 했었던 적도 사실은 없었고 시간적인 이게 배분도 어느 정도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오늘 한 50편 정도까지, 그리고 내일 한 100편 정도,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한 150편까지 이렇게 대충 제가 이제 구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읽기에는 시간적인 뭐 좀 여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합독을 하거나 교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히 설교도 아닙니다. 이건 뭐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시편에 있는 좋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읽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 정도만 제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으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고 그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주제가 메인 타이틀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가 되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열매를 거두는데 나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에 열매가 있고요, 40대에 열매가 있고요, 60대, 70대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그 시즌마다
그 인생의 시기마다 거기에 적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윤기가 나는 거예요. 보기에 아주 청청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되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올 한 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악인들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 바람에 펄럭이는 겨와 같은, 여러분 겨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번득거리면서 뭔가를 살아가지만 속은 텅 비어있고 알맹이가 없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허탄하고 정말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익한 인생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겨라는 것, 중동 지역의 겨라는 것은 완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익하고 알맹이만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알맹이가 있는 줄 알고 새가 쪼아서 먹다가 목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무익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바람에 불 때마다 이리 펄럭이고 저리 펄럭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6절은 뭐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길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30년 40년 열심히 걸어왔던 그 길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인생의 길, 여러분 그건 얼마나 허탄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정말 시편 1편의 그 주인공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편을 보십시오.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부제가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군데 제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같이 읽을 텐데 그거 외에도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밑줄 친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그렇게 지금 할 거예요. 4장도 보십시오.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겠어요. 4편도 배경이 3편과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3편은 그 한참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쓰여진 시고 4편은 그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된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아멘. 마지막 12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6편, 7편 넘어가고 8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8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늘 치고 광야에서 또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던 귀한 그런 찬양인데, 8편 1절에서 9절 우리 합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참 우리가 정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틈틈이 정말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이 주변 이렇게 가서 같이 산책도 좀 하시고, 제가 11월 달에 우리 청남대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멀지 않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단풍도 지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랬고, 그 속리산 거기 아무튼 뭐 있잖아요, 속리산 이렇게 타고 가는 거기도 아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산책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자연을 좀 보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 1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2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죠. 자, 14편을 한번 보죠. 14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여기서의 히브리어 어리석음은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명한 여자의 남편이었죠. 다윗과의 어려운 갈등 속에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선처를 호소해서 그나마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정말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나발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요,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편을 한번 볼게요. 16편은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은 보니까 이건 황금시라는 건데 다른 시들도 대단한 시지만 이게 다윗 신앙의 진수를 담은 시다. 다윗의 인생의 성공,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담은 시다 해가지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어요. 16편만이 아니라 거기다 혹시 적어두시려면 적어두세요.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6편에서 60편, 그래서 16편까지 합치면 모두 6개의 황금시입니다. 6개의 가장 다윗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는 빛나는 유산이다 라는 거예요. 빛나는 유산.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빛나는 유산. 여러분, 빛나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산이 빛나는 유산,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성한 빛나는 그런 유산. 어떤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물려줬지만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소송이 있고 의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빛나는 유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려주실 빛나는 유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도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15절도 같이 읽죠.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2025년 첫날을 여러분 살았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송구영신 예배 갔다 와서 깰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른 때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깰 때에 나의 의식이 깨어나고 나의 육신이 깨어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주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편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부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찬양에서도 아주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 가사와도 같아요. 18편 1절,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세요? 내가 정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질병 속에서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또 건져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올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아마 거기에 걸맞는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많은 그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편 24절도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29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내어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담이라는 건 뭡니까? 한계예요. 절망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나나 싶은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달려 나아갔더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어쩌면 2024년까지 살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담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늘 갇혀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가정 안에 우리 관계 가운데 늘 그냥 나를 옥죄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속상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모습의 장애물과 모든 담들을 너끈히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예요. 자, 19편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8편과 19편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천지 만물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연 환경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9편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하이든의 천지 창조라는 위대한 그 놀라운 작품이 바로 이 시편 19편을 토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9편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천지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가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플러스 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골을 넣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골은 넣지만 와르르 실점을 해서 전체적인 경기를 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나로
작동하지 못하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말씀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같이 읽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땅의 왕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22편 1절에 3절까지 한번 보죠. 22편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의 시예요. 어제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늘 의심의 과정들과 연약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실한 다윗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악화가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자, 23편, 드디어 시편 23편, 가장 위대한 시 아니겠습니까? 2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정말 지구상에 나온 모든 시와 문학과 모든 글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와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를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4편 7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거 한번 딱 읽고 거기에 찬양이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다 이런 시편에서 이렇게 곡을 쓴 거예요. 자, 25편을 한번 보죠. 여러분 25편도 너무너무 참 귀한 그런 말씀인데 14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네, 2절 읽으셔야 돼요. 다시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같이 읽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참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편도 같이 보죠. 27편 말씀도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인데 1절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특별히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자였어요. 그 마음속에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장군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에 한 가지만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아마 나는 예배자입니다 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는 말씀들 체크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더 깊이 묵상을 하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자, 26편 6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를 잠깐만요. 28편 죄송합니다. 28편 6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29편 1절 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30편은요 성전 낙성가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죠.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짓고자 여러 자재들, 재료들을 모았던 기록은 있지만 사실 다윗이 성전을 낙성했다, 성전을 봉헌했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시대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기 시편 30편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은 부분은 후대에 시편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편집자들이 붙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그 편집자들이 이 내용은 낙성가로 이렇게 지어지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요 다윗의 30편을 가지고 읽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불일치가 됐을 때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연유가 있어요. 자, 시편 30편 말씀을 한번 보죠. 30편 4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같이 읽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자, 우리 31편을 한번 보시면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32편은요 32편부터 34편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이번에는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성우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시편 말씀을 쭉 통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읽으신 거를 한 1.5배속으로 저희가 지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 작은 목소리로 이걸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편부터 34편까지 한번 틀어주시죠.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2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묵상에 초점을 맞춘 찬양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32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도, 시편의 내용이 참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있고요, 악인들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아니면 어떤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토해내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51편도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거기다 한번 써두시려면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과 51편이 있어요. 다시요. 6편, 32편, 38편과 51편, 그리고 3개가 더 있습니다. 102편, 130편, 143편. 다시요. 102, 130, 143. 전체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해내는지, 그리고 그 관계들을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4편 그 표제어를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시가 또 34편이기도 합니다. 자, 35편을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5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28절 이런 말씀은 잘 체크해 놓으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혀가 주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그런 시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런 기도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어요. 37편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인의 심판, 거기에 대한 의인의 보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형통한가? 왜 저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왜 저런 사고를 당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것이 신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과 같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고난이 펼쳐지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정말 숙제가 되고 시험거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형통한가?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37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도 누구 못지않게 경험을 했거든요. 왜 저런 악한 인간들이, 왜 저런 악인들이. 근데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더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더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내가 거기에 그 반응을 하고 그 불의에 내가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하다가 나 또한 죄를 짓고 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22절서부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위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9편으로 넘어갈게요. 39편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13절도 읽을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셀라라는 거는요, 고민이 되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몰라요. 아까 성우는 읽었던데 셀라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시거든요. 노래거든요. 반주에 맞춰서 이 시와 노래가 이렇게 착 돼요. 어떤 여러 가지 악기에 맞춰서. 셀라는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더 세게라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표시예요. 요 음을 조금 더 세게 불러라, 아니면 요 음을 좀 더 높게 불러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 부분에서 키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후렴 부분 쭉 부르다가 찬송팀이, 우리 찬양팀이 그 부분을 반주를 한 번 더 올리잖아요. 그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어떤 반주나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읽고 싶으면 읽으셔도 되고 안 읽어도 뭐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40편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아멘.
자, 4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편의 말씀, 이제 여기서부터 제2권이 시작이 돼요. 고라 자손이 또 쓴 시인데, 고라 자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아멘, 아멘. 4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편의 말씀, 고라 자손의 10개의 시를 썼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46편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나와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오. 아멘. 14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오다. 아멘. 아멘. 마지막 50편 중에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시편 50편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표현과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그렇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이 투성이에요. 2024년 넘어왔어요.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하마터면 2024년, 2025년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인생의 기회를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10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책자를 혹시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주일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시편 1편 같이 한번 보죠.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펴셨습니까? 시편 1편 의인과 악인의 길 비교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제 삶이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 영혼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제 잎사귀가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에 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의인들의 길을 지키시며 악인의 길은 멸망함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2025년 올 한 해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도 같이 할 텐데 우리 반주를 이렇게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읽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매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시편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 고르자손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서약들, 하나님 수없이 박혀져 있는 보석과 같은 이 말씀들을 잘 바라보고 나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면 하나님, 사흘간의 집회 열심히 참석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렷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귀한 집회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의 핸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타락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며 뿌리채 뽑혀지며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각성이 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한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유족들 친지 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소리,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으며 그 제목 따라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형통한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편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을 터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